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전도자로 알려진 마스자키 소도이코는요, 독실한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무라이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처음부터 그 불도에 바친 몸이었죠. 그의 아버지는 그를 대원사라고 하는 절의 주지스님으로 만들기 위해서 절에서부터 어릴 때부터 생활하게 만듭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종교 중에 가장 미신적이며 천한 것이 기독교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가까이 하지 말아라 라는 사상을 주입시켰죠. 그런데 그는 사춘기 시절 방황을 겪으면서 6번이나 자살을 기도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뭔가 사건이 생겨가지고 그 자살 기도는 성공하지 못하죠. 삶의 의미를 찾는 것에 실패한 겁니다. 그러다가 나이 16살 때 구세군의 노방전도 현장에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입니다. 이 말씀이 갑자기 가슴에 박힌 거죠. 그 성령의 감동을 받게 돼서 그는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마스자키 소도이코는 평생을 가난한 사람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일본의 기독교 2대 성인으로 불리는 사람이죠. 오죽하면 그의 별명이 고모쿠다 선생이었습니다. 고모쿠다는 이를 번역하면은 쓰레기통 선생이라는 거죠. 늘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며 검소한 삶을 살아가는 그에게 참 어울리는 별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들이 주지스님이 될 것을 기대하며 살았던 아버지에게 소도이코의 개종은 거의 절망과 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이에 그의 아버지는 소도이코에게 엄청난 핍박을 가합니다. 한 번은 날카로운 얼음으로 뒤덮인 들에서 업어치기로 아들을 던져버린 겁니다. 너무 화가 난 거죠. 예수를 믿을래 죽을래 그랬는데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업어치기로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소도이코의 등판은 정말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나게 됩니다. 얼음에 박혀가지고 등에다 피 범벅이 된 거죠. 죽을 뻔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도 소도이코가 신앙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굳건하게 담대하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니까 이 아버지가 오기가 생겼습니다. 도대체 네가 그렇게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 예수, 내가 그 예수의 가르침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허망한 것인지, 네가 얼마나 요사스러운 것에 빠져 있는지 내가 찾아내고 발견하여서 너를 그 사특한 종교로부터 빼내오겠다. 이런 다짐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는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는 성경의 허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는 약점을 찾으려고 읽었던 성경에서 오히려 진리를 발견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게 되죠. 오히려 그 소도이코의 아버지는 후에 소천할 때까지 주님을 진실되게 믿으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마지막 임종 때에도 아들 소도이코에게 너는 최선을 다해 사역을 해라. 마지막까지 사역에 최선을 다해라 라고 당부를 할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그 말씀, 그 성경이 만들어낸 기적과 같은 사건이죠. 예전에 소도입고의 전기를 읽으며 참 이 부분이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제 기억 한켠에 남아 있었습니다. 약점을 찾다가 진리를 찾다니 얼마나 기적적인 일인가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이 소도입고의 아버지와 같이 깊이 말씀을 읽고 그 진리를 찾아 탐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제대로 알지 못하고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깊이 있는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판단이 더 심하다는 거죠. 그것을 잘 묘사한 속담이요, 빈수레가 요란하다입니다. 제대로 아는 사람은 오히려 신중해요. 내가 깊이 알지 못할 때 판단은 심해집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제가 나눴듯이 알면 알수록 더 모를 것 같은 것이 인생이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이고요. 진리는 한 분 하나님이시고요. 내가 아는 진리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하수인을 고용해서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잡으러 간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굉장히 기묘한 감정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매료가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들이 직접 듣지 않고 판단해 버립니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직접 듣지 않고 판단하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율법을 알지 못한다고 굉장히 거만하게 비판합니다. 오히려 그들 가운데 있었던 그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라고 하는 말에도 반박을 해버립니다. 너도 갈릴리에서 왔냐? 그래서 갈릴리를 비하하죠.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을 하셨지만 태어나신 곳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떠받들던 다윗의 자손이고요. 그런데 그들은 나사렛 출신이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갈릴리 사람으로 여기고 비하합니다. 이거 자체가 반전이죠. 가난하고 무지한 다소 비천한 지방으로 여겨지는 갈릴리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냐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어폐가 있어요. 선지자 호세아와 선지자 요나는요, 갈릴리 사람입니다. 갈릴리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냐 그랬는데 위대한 선지자 2명이 갈릴리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호세아나 요나의 전승은 인정해요.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 막 완고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호세아와 요나의 전승은 인정을 하는 겁니다. 게다가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일으키시리라는 그런 그리스도를 예표한 예언을 했고요. 요나의 3일 밤낮 물고기 뱃속 사건은요,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 분명하거든요. 그들은 말씀을 들었는데 깊이 묵상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직접 보려고 하지도 않아서 진리가 눈앞에 있는데도 놓쳐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나오고 말씀에 매달리는 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의 귀를 여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진리시거든요. 그러니 하나라도 더 깊이 묵상하며 그 안에 지혜를 찾아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거짓과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발등의 빛을 보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발의 빛이 바로 말씀입니다. 오늘도 마음문을 활짝 열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 밝은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받아들여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와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두고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